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켄터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목회학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초빙 교수님으로 1년 이제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티칭하시는 교수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기숙사에 저랑 아는 목사님 가정이 같은 건물에 살고 계셔서, 그때는 제가 싱글이었고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가정들이 또 잘 못 먹는다고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한 끼씩 챙겨주시는 그런 가정, 목사님 가정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마 그날도 그 목사님 가정에 저녁 초대를 받고 아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냄새가 심한 거를 느꼈습니다. 이 인도에서 오신 교수님 가정이 카레를 많이 해 드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온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 안에 들어가서부터 복도에서부터 생각보다 이 인도 카레 냄새가 참 많이 강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댁에 식사하고 나왔을 때도 그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쉽진 않으시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도에서 오신 교수님 가정이, 근데 정말 그 동에, 그 건물의 이 향기를 완전히 카레로 다 점령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향기, 세상의 냄새 살다가 집으로 오면 갑자기 세상의 냄새가 확 없어지거나 갑자기 세상의 향기가 싹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오래 계셨으면은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생각, 세상의 냄새, 세상의 향기 다 갖고 사실 집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 삶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만나고 배우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 목록이나 설교 기록한 이 본문을 찾아봤더니 오늘 설교는 사실 이 본문은 처음이더라고요. 아마 인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고 또 오늘의 그런 말씀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짧은 2절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이 시작하기 전 11장, 1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짜 삶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무엇인가? 12장 1절에서는요, 딱 한 단어를 뽑으면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는 제게 많이 힘든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저희 교단 목사님, 장모님께서 또 세상을 떠나셔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벨리 지역에 같이 사시는 목사님들과 카풀을 해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의 목사님들이 한 차로 그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장례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한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오늘 장례 예배가 너무너무 스페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많이 마음이 뭉클했고 되게 많이 마음이 짠하고 오늘 정말 이 장례 예배는 잊을 수 없는 장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저도 뭐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뭐 그 정도의 은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어머님 권사님의 생년월일하고 저희 어머님 생년월일하고 똑같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권사님 어머님이 인천 출신이신데 저희 어머님도 인천 출신이십니다. 고향이. 그러니까 장례 예배 이 돌아가신 이 권사님 생년월일하고 고향이 우리 같이 참석하신 목사님의 어머님 생년월일하고 고향이랑 완전히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머님은 아직 한국에 살아 계시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님에게 카톡만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그 장례 예배에서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같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장례 예배에 참석하신 걸음이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목사님 고백하시는데 저희도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받았는가 하면은요, 그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깨달음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마음의 터치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입니다. 대학 입학,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많이 애들 쓰시죠, 부모님으로서. 예체능이 아닌 이상 영어와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 케이스 빼고는요. 정말 특출하게 뭐 천재성 있고 수재성 있는 어떤 한 분야를 잘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어와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의미보다 저는 그 비유를 갖고 믿음, 예배로 함께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거 잘하기를 원하시면은요, 믿음에도 영어 수학이 있습니다. 이 영어 수학을 빼고 히스토리를 잘하고 뭐 사회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도 이 영어 수학을, 믿음의 영어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잘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고요, 잘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해당하는 그 믿음의 그 과목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은요, 다른 체육, 음악, 뭐 미술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예배의 삶이 쏙 빠져버리면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려고 해도, 애를 쓰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하고 거룩한 산 제물하고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봤더니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너무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과학의 최첨단의 이런 시대를 살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위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신앙관과 믿음관이 너무나 편만해져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뜻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뜻으로 살면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성경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둠밖에 없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향해서 가면 어디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인데요,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민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로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부분을 갖고 저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까지, 이 몸부림은 아마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이건창 목사의 사역은 사실 이거 하나 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아서 안 될 거예요. 작아서 어렵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그래서 힘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듣는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작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작은 교회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데,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면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다.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한테 구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작지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해야 될 수 있는 사역들까지도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왜? 예배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니까. 예배의 에너지를 다 갖고 가면 막상 예배를 드릴 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산 제사가 아니라 반쪽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교회의 생명, 우리의 믿음의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터붓이 되어지고 예배가 중요한데 안 중요한 과목이 돼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작아지고 예배가 없이 여겨지고, 예배는 그냥 1시간 때우는 거야 하고 다른 거에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가 되려고 하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1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고
외식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 드리는 것은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싶으셔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다른 쪽에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외에 중복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번제물은 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퇴짜를 놓으세요. 멀쩡한데, 우리끼리 봤을 때는 다 괜찮은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는데요, 폭로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마음이,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받고 싶으셔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삶의 행함도, 내 언어도, 내 삶의 목적도, 방향도, 부끄러움도, 넘어짐도, 창피함도, 갖고 있는 모든 나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나쁜 것은 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만 골라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 내가 다 정리하고 착한 모습만 골라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나라는 전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냄새도 나겠죠. 부끄러운 냄새도 나겠죠. 창피한 냄새도 나겠죠. 그래도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적 예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능력과 은혜가 살아나야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예배의 능력이 살아나면은요, 세상의 맛을 원하질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자꾸 세상의 맛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메시지는 하나예요. 몸만으로 오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능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패키지로 차고 넘치도록 더 스페셜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은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세상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변화하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선하래요. 온전하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은요, 세상은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 세상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영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새로워져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답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무슨 뜻인가요? 영적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선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고 변화되어지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레미야, 조금 전에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흙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갖고 토기장이 되어주신, 파터가 되어주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의 진흙을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벌써 그릇 깨진 것 갖고 가고 그냥 좋은 그릇으로 가려고 하고 멋있는 그릇으로 가려고 하고 큰 그릇으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릇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진흙이다. 진흙이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요,
여러분이 진흙이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거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다듬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세워 주세요. 접시가 필요합니까? 접시가 되게 해 주세요. 사발이 필요합니까? 사발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나를 원하는, 내가 진흙이 되고 내가 토기장이가 되는 그런 삶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이제 청산하시고요, 삶이라는 나의 진흙을 갖고 하나님에게 맡기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그릇으로,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괜찮은 척하고, 조금 잘난 척하고, 조금 있는 척하고, 조금 믿는 척하고, 그런 내가 아니라 완전히 진흙, 아무것도 없는, 만들어지지 않은, 시작하지 않은 진흙으로 가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예배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카피하지 말래요. 카피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카피 해보셨죠? 카피하지 말래요, 이 세상. 그러면 다 깨집니다. 새로워지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살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다 어그러지고 다 망가집니다. 세상하고 친하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성경에 물음표가 없습니다. 아니면 느낌표도 없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으면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져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진흙과 같은 나를 만져줍니다. 우리 가정을 만져줍니다. 우리 교회를 만져줍니다. 이게 맞죠? 이게 틀리죠?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끼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시잖아요. 진흙으로 가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나를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는데, 세워 주시는데, 이보다 더운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거나 할 때 기존의 집보다 다 부수고서 새로 짓는 집이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고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더 있는 것을 갖고 뭐 고치고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건 더 어려운 거라는 걸 들었어요. 제가. 쉽지 않다. 기존에 있던 틀들을 활용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더 어려워요. 가장 좋은 재료는요, 진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는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분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하고 싶으세요? 그럼 변화한 내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전부를 갖고, 진흙의 나의 인생의 재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어 수학을 저는 예배와 말씀이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은요, 최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맛을 찾으려고 해요.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인데 경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끼어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흙으로 가면 목사님 지금까지 한 건 뭐가 되나요?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가장 베스트의 작품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가두고 있는 나를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자 되어라. 2절을 통해서는 변해야지, 새로워져야지, 달라져야지, 분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잘 결단하시고, 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말고 오늘 1절 말씀에 있고 2절 말씀에 있으면 내가 할게. 진흙으로만 와. 내가 만들게. 나 잘 만들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거, 그거 내가 너무 잘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해줄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샘물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진흙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